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6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죠? 예, 허풍입니다. 자, 1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오늘 천류역정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벌써 15번째가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신앙의 능력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세요. 100이면 100, 허풍선은 맞장구를 치고 나설 겁니다. 그런 마을에서, 가정에서, 행동에서 그 능력이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신실은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말을 걸었다.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허풍선이 대답했다. 이제 정말 멋진 얘기들을 나눠볼까요? 신실이 제안했다. 괜찮으시면 대화를 계속하죠. 아까 말을 맺으면서 나더러 마음껏 화제를 정해보라고 하셨죠. 평소에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풍선이 나섰다. 능력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쁘군요. 여러분, 허풍은 말뿐이에요.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 허풍은 답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뭐와 격렬히 충돌하기 마련이랍니까? 죄와 격렬히 충돌하게 마련이랍니다. 둘째로, 신실은 말을 막고 나섰다. 잠깐만요. 선생의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심령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게 타당할 것 같군요. 죄와 충돌하든 끔찍이 싫어하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허풍선이 돌을 달았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를 혐오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죄와 충돌하면서 진절이 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정말 참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죄를 성토하지만 마음과 집, 생활 방식에서는 좀처럼 떨쳐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인물이라기도 한 것처럼 요셉에게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함을 쳤던 것과는 달리 요셉을 유혹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딸아이에게 천하의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계집애라고 부르며 잡돌이하던 엄마가 금방 태도를 바꿔서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해대는 짝입니다. 대단차는 일로 트집을 잡으시려는 겁니까? 허풍선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다. 신실이 대꾸했다. 천만에요. 그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은혜가 심령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복음의 신비를 꿰뚫는 풍성한 지식입니다. 허풍선이 말했다. 신실은 즉시 의의를 제기했다. 다들 지식을 첫 번째 표주로 여기죠. 하지만 처음으로 보든 끝으로 보든 잘못된 생각이긴 매한가지입니다. 은혜의 역사의 영혼을 내맡기지 않고도 복음의 신비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쌓아도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고 묻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축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만큼이나 많이 알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의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은 말쟁이나 어풍쟁이들을 즐겁게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삶은 말쟁이나 어풍쟁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허풍을 떨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로 그냥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누구를 기쁘게 한답니까? 행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에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죠? 로마서에도 적혀 있고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이 신앙을 우린 버려서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마음이 선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요. 하지만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껏해야 사물의 이치를 어림짐작해보는 정도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와 더불어 찾아와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성령의 도우심 따라 지혜와 계시가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지식은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 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지식인 거죠.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말쟁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식이 성실한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허풍선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교양 업계시리 또 생트집을 잡으시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실은 다그치듯 물었다. 관둡시다. 말해봐야 또 트집이나 잡을 거면서. 못하시겠다면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던가 뭐든지 얘기해 보시구려. 허풍선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신실이 설명을 시작했다.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그 종을 품고 있는 이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에 좀 걸리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에 걸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주에서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다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가족에서, 직장에서든 내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역사하면 때 묻은 본성과 불신을 자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의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비를 찾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마음속에 이처럼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곧 죄에 대한 아픔과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곧이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께 매달려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는 순간 새롭게 하는 심령은 말씀에 약속된 그대로 구세주를 향해 점점 더 깊은 허기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망이죠. 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갈망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가 무너져 내렸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그게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끊임이 없어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나는 다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려는 마음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죄인들도 어렴풋이나마 은혜의 역사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게 바로 은총의 힘이구나 라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품은 세상에 속해서 철저히 더러워졌고 이성 역시 한결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세상에 속해 철저히 더러워졌답니다. 그리고 이성은 한결같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가진 이들에게도 건전한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고 확실하게 결론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음성, 감동, 그것이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드러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말과 행실 따위를 통해 표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위선자나 말쟁이들처럼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해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사역과 그 역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리하실 말씀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풍선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몫은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잠자코 듣는 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신실은 말을 이었다.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이 알고 있는 진리가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품은 신앙을 몸으로 입증해 보이지 못하고 그저 말에 그치는 수준인가요? 대답하시려거든 부디 하나님께서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양심에 거리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성경에도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행실로 드러나는 모습과 이웃들과의 평가는 전혀 딴판이지만 어쨌든 난 이러저러하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역질나는 짓입니다. 주님도 삶을 원하세요. 행위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허풍선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낯빛을 재빨리 감추며 대꾸했다. 이제는 경험과 양심, 하나님까지 들먹이는군요. 그분께 기대어 여태 했던 얘기를 합리화해 볼 셈인가요? 이건 내가 기대했던 식의 대화가 아니에요. 그따위 질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쪽이 교리교사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는 한 거기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선생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댁을 내 재판관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어요. 하지만 왜 나한테 그따위 질문들을 퍼붓는지는 궁금하네요. 물론 그 사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되도록이면 깨우길 원하는 거겠죠. 그러나 허풍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허풍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허풍을 몰아내셔야 돼요. 진실은 한 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선생을 보면 말을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 말을 뒷받침할 무언가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이 전부인지 알고 싶어서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말씀드리자면 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말뿐인 신앙을 가졌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과 행동은 180도 다르다고들 하더군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대개 경험치 못한 현실 때문에 참다운 신앙인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거죠.
선생의 그릇된 행실 탓에 이미 실족한 이들이 적지 않고 댁을 본받아 망하기 직전까지 몰린 이들도 수두룩하다는 걸요. 술집, 탐욕, 부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거짓말, 나쁜 친구들을 비롯해서 갖가지 고약한 것들과 기본먹이 되어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는 얘기가 헛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선생은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게요. 남들이 짓거리는 그따위 말에 쉬 넘어가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걸 보니 애당초 나쁜 뜻을 품고 있거나 속이 베베꼬인 양말인 모양이구려. 깜냥이 안 되는 상대와 말 섞을 필요가 없을 터 이만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허풍은 불쾌한 듯 내뱉었다. 여러분, 허풍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듣고 수용하며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풍이에요. 제 안에도 허풍이 있죠. 우리 안에 허풍이 다 있습니다. 삶에서 안 되어지는 괴리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선포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는 있지만 정작 나는 그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허풍의 삶을 오늘 십장에 다 매달아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신실과 나란히 걷게 된 크리스천은 믿음의 형제에게 말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님의 말과 허풍선의 정욕은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어. 허풍선의 뭐라고요? 허풍선의 정욕. 일찍이 말씀드린 데 그대로 저 친구는 제 삶을 고치기보다 동행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봐야 저만 손해줘 억지로 떼어내는 수고를 덜어줬으니 도리어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 함께 걸었더라면 형제님과 나누는 교제를 망쳐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을 거예요. 신실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허풍선과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서 참 기뻐요. 저 양반도 내 말을 한 번쯤 곱씹어 보겠지요. 그토록 분명하게 일러주었으니 설령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크리스찬이 거들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요즘은 누군가를 그처럼 성실하게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명명백백하게 도전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부르짖지만 행동은 방탕하고 허탄하기 짝이 없는 수사장이 멍청이들이 넘쳐나니까요. 허풍선 같은 친구들이 경건한 이들 틈에 끼어 한배 어울리게 되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신망을 잃게 되고 진실한 순례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겠지요. 저런 부류를 만났을 때 다들 형제님처럼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태도를 바꾸거나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꽁무니를 뺄 테니까요. 신실은 흥겹게 노래했다. 우리 같이 노래해 볼까요? 시작! 애당초 허풍선은 얼마나 깃털을 곤두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가. 닥치는 대로 깔보면서 그러나 신실히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보름 넘긴 달이 이을듯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되리라.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알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일, 버거운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있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붙잡아야 하죠.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동안 보았던 온갖 일들을 이야기하며 꾸준히 걸었다. 황무지를 가로지는 길이었지만 덜 나위 없이 유쾌했다. 혼자 걸었더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즐거움이었다. 여러분, 함께하면, 연합하면 정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크리스찬 안에 오늘 어떠한 인격체가 있었습니까? 허풍과 또 하나는요, 신실. 허풍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습니까? 신실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갔을 때
허풍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분별해 가면서 내 이 말뿐인 신앙을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나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삶의 이야기, 방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지 마시고요. 내 신앙에 지금 어디에 걸쳐 있고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면서 유익한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